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온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니지요. 원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의 이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변한다라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속사람이 변한다라는 뜻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과거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해서 아브라함이 됐고요. 사레가 변해서 사라가 됐습니다. 사실 이 이름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참 많은 인격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평생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의미는 이 람이라는 게 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 할 때 아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부족의 아버지, 즉 족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창대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라함, 아브라함이라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떤 작은 부족의 아버지였는데 그를 불러다가 온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원래 뭐지요? 사레입니다. 사레의 이름은 그 부족의 어머니 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부족의 이렇게 아리따운 어떤 그런 공주, 그런 느낌인데, 사라는 뜻은 온 세대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새롭게 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본적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시민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권이요. 시민권이라고 우리는 혹 영주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권과 영주권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 시민권이라는 천국 시민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일본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시죠? 국적입니다. 국적.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금요교대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와왔는지 먼저 우리를 살펴봅시다. 변화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나와왔는지, 아니면 변화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시민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저는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은 한 10,000명 모인 것 같이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천구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한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저는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동경복음교회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전쟁, 이 일본에 있는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쳐부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에 또 리퀘스트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몇 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이거 뭐라고 써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너를 축복할, 어디 있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일본에 오신 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너는 한국의 친척과 고향과 친구를 떠나 일본 땅에 있는 닛보리에 있는 동경복음교회로 가라. 없으시죠? 아, 듣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방황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삶에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시대를 지금으로부터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4,000년 전 정도의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0년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은요, 언어와 민족과 역사는요, 한 100년, 200년만 지나도 그 문화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기하게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언제나 지금의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동경복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장년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면 저는 아마 좀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2007년도에 일본에 왔고요, 2008년도 여름에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소명을 받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로 쿠주구리의 이 바닷가에 가서 아침이 오면서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쿠주구리에 아침에 가면은요 다 안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서 이 안개가 싹 물러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연아, 제가 귀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듣긴 들었는데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연아, 너 일본 선교하자. 하나님, 저는 신학도 안 했고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제가 들어보면은요, 아마 1시간 이내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얘기를 들으면 4시간 동안 얘기하십니다. 3시간 얘기하십니다. 그러시군요. 2시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제가 설교 듣고 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과거가 이랬습니다. 나의 현재가 이렇습니다. 나의 일본에서의 삶이 이렇게 기구한 삶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큰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던 집이었어요. 우상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근본을 바꾸고 그가 알고 있던 모든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단번에 순종했다. 아멘이십니까? 마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지금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가정이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후년에 우리 가정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 사실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하는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슬로건. 아브라함이 아니죠. 나이키, 이 스포츠 메이커, 나이키의 슬로건이 있죠. 뭐죠? 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장인들, 어떤 일에 최소한 10년, 20년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갈아서 넣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셨습니까? 그 일을 즐기셨습니까? 그 일이 좋아서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꼭 우리가 머리로 알고 뭔가 이해를 하고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깨달은 것이지 깨닫고 나서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혹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신다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Just do it.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어떤 힘든 길인 것처럼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just do it,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다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마 옛날 성경인가 어디인가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라고요. 근원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이 몇 세 때 아들을 얻죠?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에게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후계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저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라. 자, 하나님의 방법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떠나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기다려라.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100세까지 제가 살 수 있을지 좀 고민되긴 하는데 100세에 대해서 내 기도의 응답이 실현된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신뢰가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확고한 신뢰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안 될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기다려봐.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우리 동료 복음교회 지금 금요기도회는 이런 모습인데 기다려봐. 내가 이 자리를 채워줄 거야. 아멘이시죠? 좀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매주 차고 넘치면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나와서 그냥 여기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너무 급하지 않게. 한국 사람 특성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특히 일본에 오면 답답해 죽습니다. 빨리빨리. 아이고 통장 하나 만들러 가면은 2시간 3시간. 한국이면 5분이면 만들어줄 텐데 일본은 3시간. 카드 하나 만들려면 4시간. 답답하시죠? 답답하실 때 많으시죠? 근데 한 일본에서 좀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통장 하나 만들러 가면은 한 3시간은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구약쇼 한번 갔다 오면은 한 2시간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은 좀 그 기다림에 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욕심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실함입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그래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빠가 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영자매 어떠십니까? 제가 옆에 서가지고 도와주면은 두렵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 보디가드가 돼주고 가이드가 돼주고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데 두려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한들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먼저 믿음을 회복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회복시키고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또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흔히 아는 우리 다니엘 작전기도회 보시게 되면 21일 기도회로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그 내용을 뭔지 아시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벌써 하늘에서 응답을 받고 내려와요. 근데 이 천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뭘 만납니까? 이 자마모노를 만나잖아요. 악한 영들이 그 답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는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이 이 땅에 오기까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죠. 아멘이시죠?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 아와테나이데,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혹 불안함이 왔다면 그 불안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낭만이 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빨리 믿음으로 바꾸시고, 떠나라, 예스. 기다려라, 예스 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테스트를 합니다. 너 나 사랑해?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 그럼 너 아들 나한테 바쳐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자가 무슨 뜻이죠? 태운다는 뜻입니다. 태운다는 뜻이에요. 야키치쿠스. 근데 그냥 태우지 않아요. 태우기 전에 각을 뜹니다. 그냥 다 분리시켜 버려요. 그냥 그 분리시키는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즉 번제라고 하는 것은 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피를 흘리는 게 번제예요. 희생을 드리는 게 번제라고요. 근데 지금 누구를 드리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얘가 한 10살 좀 넘었어요. 이제 한 중학교 나이 정도 됐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나 사랑하냐? 바쳐라.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100살 동안 기다려온 내 응답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는데, 근데 이삭을 바쳐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단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에 넘어져서 사실 그 자리 혹은 그 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그래? 뭐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희한하게도 한 번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테스트를 계속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 똑같은 테스트에 계속 걸려 넘어져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혹이나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기를 원하시고 복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기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요,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한 시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뛰어넘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테스트라는 것이죠. 이 시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령받았을 때 아마 식은땀이 빡빡 났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냥 식은땀이, 내면의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Just do it. 믿음대로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테스트에서 여러분 한번 통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학교 합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저는 요즘 행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더니 이제는 시험을 안 봐도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 보려고 그러면은요 잠을 못 잡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세상의 시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거 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just do it 한번 해봅시다.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거라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칼을 들어 이제 조각조각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게 22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테스트를 넘어서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테스트를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한번 다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를 때 우리를 축복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러면서 그냥 언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게 무엇입니까? 또 아들을 바쳐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시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시고, 드려라 하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친밀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두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려는 일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소통하십니다. 이 친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다,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사이가 되었다. 하나님을 친구라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은 너 지금 하나님을 친구라 그랬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되게 달려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 금요기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하게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요, 마음이 상하면은 이 소통의 통로를 단절시킵니다. 끊어버립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어? 응? 나 너랑 이야기 안 해. 다시는 내가 너를 보나 봐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지요. 때로는요, 제가 어떤 청년 신방을 했더니 요즘 교회를 끊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끊었다는 얘기를 제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언제 들은 거야? 엊그저께 들었나? 교회를 끊었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술을 끊을 수도 있고 담배를 끊을 수도 있는데 교회를 끊었답니다. 이 얼마나,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끊었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친구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나는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끊는다고 하나님이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저 김무현 목사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내 남편도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내 아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내 옆에서 친밀함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요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필요한 게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 읽으십니까?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니까? 읽으십시오.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듣는 설교 말씀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100% 채워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최악의 하나님을 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잔소리를 한 3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한 10시간 정도 들으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 정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보 자체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이 정보에 함몰되어서 팩트만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팩트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친밀함 안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힘드시면은요, 기도 부탁하십시오. 힘드시면 기도 부탁하십시오.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신방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더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됩니다. 왜요?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왔구나. 빨리 알고 빨리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가 친밀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또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갑시다. 그 친밀함을 회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아브라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수와 실패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빼앗길 뻔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로마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로움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나 업적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는 자가 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라는 이 한자 단어 보십니까? 의라는 한자 단어 위에 보면 뭐가 있죠?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어요. 히트지가 있죠. 여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아자가 있습니다. 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무엇으로요? 번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보로보로 돼서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에 내가 덮어졌을 때 그 상태가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이 의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도 보이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10년, 20년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 의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을 때가 의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게 살고 있냐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걸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너가 덮인 삶을 살고 있느냐? 매일 우리에게 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상태, 그게 이신칭의, 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싶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로 주어지는 그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그렇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가 그래? 목사도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잘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정말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저도요 어디다 갖다 놓으면은 아마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를 죄악에 갖다 놓고 유혹에 갖다 놓고 너 참아봐 하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참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고 그것들로부터 구별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100살 이상 하나님 믿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앞에서 어떻게 좀 주름을 좀 자랑해 보실 분 있으십니까? 아브라함보다 오래 신앙생활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힘 가지고는 의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의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왜 왔습니까? 왜 부르짖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자리가 없으면은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은요 정말 이 안에 있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생각들, 이 낭망들, 이 불안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고, 기다리라 하시니 기다렸고, 드려라 하시니 드렸고, 너 내 친구야. 예. 너는 의야.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짧게 좀 이렇게 수렁수렁 넘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긴 삶을 통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모르는 믿음 말고 아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모르면은요 물어봅시다. 좀 그냥 내가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살펴봅시다. 그러면은요 우리 믿음은요 정말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많은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서전을 쓰는 거입니다. 죽기 전에 꼭 내가 잘못한 거는 다 여기다 다 적어놓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게 이게 어디까지 보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살면 망한다. 요거 좀 적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남겨주고 가고 싶습니다. 잘하는 것 그것만 남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실패했던 것, 잘못했던 것, 처절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전해주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의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가 아닌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걸으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우리와 살아가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떤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네. 오늘도 한 호흡 한 호흡 주님과 함께 숨쉬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의미 되시네. 이런 찬양을 만든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믿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